좀 저기 부르는데 좀 나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눌 건데요.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경우와 많이 유사한 교회의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받기를 원하고요. 먼저 조금 졸리니까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독으로 읽고 짧으니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13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계시록의 7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 교회 시대의 어떤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교회 시대 전체 어떤 교회 대표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 교회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도 교회와 함께 가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첫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 회복되는 그런 그 첫사랑과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이 영적인 모습이 개인의 어떤 신앙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의 어떤 교회 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어떤 신앙 생활 상태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몰랐던 주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면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던 그 우리의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의 초기 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위에 어떤 핍박을 받는 교회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굉장히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그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한 시대가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또 이제 점점 약해지는 어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면 또 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제 그냥 그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과 핍박이 없다가도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기쁨도 오지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왜 그래?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거나 괜한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들을 주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알아가는 기쁨과 그 첫 사랑의 고백이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 이제 그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버가모 교회에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두 교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단의 전략은 이제 핍박이 아닌 거짓 화해와 화평으로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를 그렇게 몰살하려 했던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드디어 이제 나라의 공식 어떤 종교로서도 인정하게 되고, 또 수도로 동로마 이제 수도로 그 콘스탄티노블이라고 이제 정치적 종교적 어떤 수도를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투르키의 이스탄불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교회 시대의 모습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사단의 전략이 거짓 화해와 화평으로 이 시대를,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양쪽으로는 급속히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정치 권력과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점점 타락해가는 그러한 시대 모습의 교회가, 대표적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모습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독교가 정치 세력들과 결탁되고 또 교회의 권력을 이제 쥐게 되면서 교회의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고 점점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멀어지면서 정치 권력과 세상 어떤 재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조직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로 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물질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체계화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교회 시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배경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에 향하신 이 말씀들이 이 배경 하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주님을 이제 먼저 항상 계시록의 교회들을 소개할 때 주님의 어떤 모습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에 날성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좌우에 날성검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특별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도였던 버가모 지역에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정치적인 수도로서 알려진 이 버가모 교회에 그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이곳에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콘스탄티노블하고 가까운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버가모 지역이요. 가까운 지역이고 그런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아마 정치적인 그 시대의 정치적인 수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정치와 종교와 세력들이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런 곳이 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적으로 핍박을 했냐? 핍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많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핍박은 일반 기독교인의 핍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들의 쌓아놓은 어떤 제도권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제도권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양심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핍박은 그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일반 제도권에서 그리고 타협하는 이 교회 내에서 그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말씀했을 때 이에 대한 핍박을 받았던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죽음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이렇게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책망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그 신약에 보면 한 3번 정도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내용에서 가장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2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있고요. 유사하게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발람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어떤 부를 위해서 어떤 재물을 위해서 발람이 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발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22장부터 25장 내용인데요. 좀 긴 내용인데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쪽 땅을 점령해서 이제 요단강 그 여리고 맞은편에 와 있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이 동편에 있는 여러 그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 왕을 이렇게 무찌르면서 그 동쪽 그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이제 그 민수기 22장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그때 모압 땅인데 그 에돔을 둘러서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에돔과 싸우지 말라 해서 에돔을 거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요단강 근처로 왔는데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나라가 이제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모압이 죄송합니다. 모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압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발람이란 선지자를 이제 모압의 왕 그때 발락이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데 발락이었고 그 점술가에 해당된 그 발람을 불러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도저히 이제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저지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그 발락이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너는 그와 따라가지 말라 했을 때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두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뜻을 처음에 보이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오남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자주 있는 것처럼 아마 발람 선지자는 그가 더 큰 재물과 더 큰 높은 사신들을 보냈을 때 그 어떤 재물, 불의한 싹시 그를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되 내가 말씀하는 말씀만 전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와중에 이 나귀가 3번이나 그 길을 벗어나서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3번이나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왜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냐 하면서 그 나귀를 죄 없는 짐승을 채찍을 3번이나 때렸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사자가 그 길을 지키고 있어서 너가 그 3번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짐승이 말을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그 발람을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귀 때문에 나귀가 3번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나기만 또 못한 어떤 그러한 이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귀를 보지 못한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러한 발람의 선지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람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그 발람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저주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진이 쳐져 있는 바알 그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전체 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묻겠습니다 하면서 물으러 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는데 세 번씩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부분을 보게 합니다. 전체 어떤 이스라엘 진이 아니라 끝부분, 가장 뒤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뒤처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모압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연약하고 악하고 잘 못하는 그 끝부분을 보게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이들을 저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책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두 번째 그 저주를 하게 하면서 이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잊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회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그가 설령 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다.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서 나온 이 모압 발락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않겠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 번째 이제 부분은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데, 광야가 있는 전체 모습을 이제 보게 합니다. 이제 이 왜 광야를 보게 했을까? 이제 세 번째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부월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이 광야까지 보이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광야에 이스라엘의 막사를 보게 했을까 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앙을, 왜 다시 그 홍해를 따라서 내려오게 하면서 물이 없고 그런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 책망했던 그 벌을 내리셨던 그 장면들이 그 앞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한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이렇게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또 나귀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세 번씩이나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결국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송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돌아갔지만, 이 뒤에 부분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딥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24절까지 이제 그 세 번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었지만,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했지만 이 모압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압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넘어지게 할 건지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행하기 시작하게 됐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해서 그 신당의 그 부월산에서 바알에게 그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의 일을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앞에 이제 가르쳐서 이 말씀의 몇 절입니까? 보시면 14절이죠. 14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하면서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여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 발락 왕이 이제 저주하도록 부탁했지만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는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게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14절 말씀에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유혹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게 하셨지만 세상의 유혹은 서서히 이스라엘 한 사람 두 사람 이 서서히 어떤 여자를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점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거든요. 세상의 유혹은 순식간에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하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그 유혹에 더 많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갑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하나 점점 그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서 타협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 주님의 말씀까지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한데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오는 부분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었고 어떤 교훈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해 놓으신 어떤 자료들을 보면 어떤 성직 제도가 되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 그 다음에 어떤 제도화된 그런 교회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서 이제 어떤 벗어나서 형식을 따르게 한다든가 종교를 따르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더 의식하게 되고 그 주님보다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또 교회 가운데 부패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일로 이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이 제도권에 의한 성직 제도와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런 세속화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어떤 유혹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이 자유가 허용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를 볼 때, 우리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허용돼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사실 제도권이 형성되어 어떤 체계화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체계화 자체보단 이제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또 제도가 더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세속화, 이런 제도권 하에 넘어가기 쉬운 이 교회를 향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한 번 얘기했지만 발람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 제도적인 것, 사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것,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분명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처해인 내 마음의 상태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그래서 처음에 입에 검으로, 양날의 날성 검으로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체계를 더 우리가 앞서고 있다면 이거보다, 이런 어떤 시스템보다,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도구보다 더 앞서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는, 제도 자체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제까지 타협했고 짝했던 세상을 해서 돌이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신앙적 양심이 회복될 때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겸허하게, 사탄도 아름다운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우리가 분별해서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세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숨겨진 만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나를 줄 것이다 했는데, 이 숨겨진 만나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주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교제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떤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것, 체계적인 것 이렇게 따르다 보면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먼저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일은 되어간 것 같고, 뭔가 청년부 내에서도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건데, 주변의 어떤 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라지는 게 뭐였냐면 주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정말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 숨겨진 만나라고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 돌에 새긴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돌에 새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흰 돌이라고 했는데 아마 해석적으로 보면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참고를 해보면 흰 돌은 죄가 없는 정죄받지 않는 죄가 정결케 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돌이라고 하는데 이 그 돌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떤 이 자기만의 알 수 있는 어떤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나만의 알 수 있는 어떤 칭찬의 이름을 그 글에 써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이 흰 돌판에 새겨두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너가 이런 자다. 너가 정말 신실하게 나를 지킨 성숙한 정말 그 아름다운 자매 누구다. 이런 이름으로 이 흰 돌에 써서 우리 가운데 준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그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 이름이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좀 그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제도화 되어 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이 버가모 교회에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세상을 살지만 세상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유혹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를 미혹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으며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이 정결한 신부처럼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발람의 그 눈먼 자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는 자가 되는데 주님,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원하고 이제 저희 가운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깊은 이 교제와 사귐이 저희의 기쁨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 가운데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